레위기 18강 21장입니다. 21장입니다. 그냥 성경은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매일 밥 먹듯이 늘 접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늘 읽다 보니까요. 그냥 읽다 보니까 그냥 보여요. 그냥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10년, 20년, 뭐 한 30년 이렇게 연수가 지나니까 그냥 됩니다. 막 특별히 더 많이 한 거는 그러지 않아도 늘 그게 신앙에 우리 굉장히 영향력이 되니까 가급적이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제가 영향받지 않고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요. 늘 영적으로 도전받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있으면 뭐 예배를 하든 아니면 뭘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 딱 들어. 할 수 없네. 그러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틀린 말 같지 않아 보이지만 서비스맨이 된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사람. 없으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이 있어서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을 때는 등대와 같이 세우신 것이다. 등대와 같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그냥 혼자라도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오늘 함께 드릴 수도 있고 혼자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누구라도 온다면 늘 그곳에서는 늘 그 예배는 드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딱 정해지니까 이제 성도들 때문에 제가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동요되지 않아요. 아, 그것 할 수 있도록 내가 풀타임 사역자 되게 하시고 다른 일 않고 다 월급도 주는데 뭐 고민할 거 없잖아요. 예. 그래야지 제 영성이, 그래야지 어떤 그 교회에서 흐르는 영적인 그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성경 공부도 뭐 여러 분위기가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해야만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특별한 경우는 떠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 그것이 제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누구 없네, 뭐 오늘은 그냥 하자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가급적이면 할 수 있고 형편이 안 되면 못 하겠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신앙들이 여러분들의 그 신앙들이 안정적으로 인도받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21장에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우리 스페셜 이제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 제사장들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대충 아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게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행위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을 베거나 수염 양편을 깎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의 그 신전에나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모습하고 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사회에는요, 문화라는 것이 있고 유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따라하면요, 또 나도 그러한 부류 속에서, 뭐 그것이 그렇게 하면 어때? 남들도 다 그러한 일들이고, 틀리지 않은 일들이고, 그건 단순히 문화 아니냐, 유행 아니냐, 패션을 따르듯이 뭐 그런 유행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문화와 유행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될 그 허울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 배경을 결코 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긴장하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은 언제나 현대적인 사상과 철학에는 뒤떨어져 보입니다. 옛날 것이잖아요. 복음은 그대로 진리가 바뀌지 않은 것인데 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철학 사상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다르지 않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은요, 늘 복음을 올드한 것으로 보게 해요. 지금 분위기의 시대적인 뒤떨어진 것으로 보게 해요. 그거는 지금의 멋있게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될 것처럼 말을 해요. 그것은 지금 시대에서는 뭔가 잘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영적인 진리와 비밀은요, 결코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구시대 낡은 습관과 낡은 옷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시대적인 철학과 사상과 문화와 다수의 생각들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야 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긴장해야 될 양분 없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제사장이 일반인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있나요? 몇 가지가 쭉 나오죠. 레위기에 보면 4절에 무엇이기 때문에요? 백성의 어른이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라야 된대요. 또 몇 절에 또 나오죠? 자, 6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제사장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직접 집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정결함과 거룩성을, 구별됨을 특별히 더 요구한대요. 그 다음에 또 7절에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특별히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영적인 정체성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의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반인과 다른, 세상과는 다른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자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백성의 어른이다. 저들 앞에서 저들을 다스려야 될, 영적으로 그 다음에 앞서야 될 우리에게 책임 있는 본이 되는 자의 모습이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다. 나는 누구예요? 거룩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늘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 가운데, 하나님이 때에 이 빛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한 자라는 것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특별히 구별된 자이잖아요. 구별돼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영적인 기준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들을 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8절에 보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제사장 누구요? 특별히 누구요? 아론입니다. 아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죠. 그게 바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론이 그렇게 특별하게 택함을 받을 만큼 그가 삶 속에서 본이 되거나 될 만한 그릇이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왜요? 아론이 백성들의 권위에 눌려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앞장서고 했던 자가 아론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주장했던 자가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구별된 대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셨고 지극히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거든요. 그럴 만한 자격이요. 그 다음에 그럴 만한 저게 지난날의 과거가 그리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요. 금송아지 저것 때문에. 아론만 안 죽었지 사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영적인 책임을 묻고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거룩하게 여기라 하셨을까요? 아론과 그 아들들은 실제로 흠이 많은 자들입니다. 아들들도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아들도 있죠. 그런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또 2번을 기억하면서 다시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론과 뭐 다를 바 있습니까? 더 못하면 못하지 더 낫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는 비밀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렇게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거룩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 받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조건과 거룩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구별되게 하셨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로 저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뭐 다릅니까? 아브라함도 그는 거룩한 자로서, 믿음의 아비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사실은 자격이 없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하신 대로 쓰시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들이 또 창세기에 보면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요. 17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장애자에 대한 이 차별적 규례가 나옵니다. 장애자는 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고요, 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정상인과 차별적으로 막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의 어떤 문화적 정서 속에서는요, 그렇게 뭐는 이 사람은 할 수 있고 장애인들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공직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인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구별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간과하지 않고 잘 오해하지 않고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은요, 인격적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한 인격으로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직분에 대한 성결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성결함. 하나님의 맡은 자로서의 그 온전한 성결함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다른 일, 즉 먹는 것으로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그가 인격적인 차별을 받거나 특별한 차별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영적으로 흠이 있어 보이고 영적으로는 장애인과 같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요,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그 열등의식과 영적인 핸디캡들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실 때 우리를 온전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말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온전하시 않은 자를 안 쓰세요. 그래서 직분의 성결함을 하나님 분명히 강조하세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세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뭘로 보신 거예요? 거룩한 자요. 직분을 감당하는데 온전한 자라고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해되시죠? 여기서 육신적으로 볼 때 세상에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하는 걸 쓰지 않는다. 구약에 있어서의 모델은 그렇겠죠.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사장 삼아주신 택함이 있을 때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뭣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증 마크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또 한 가지 우리 장애인 나오기 때문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애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정상인이 아닙니다.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표현이요. 장애자의 반대는 정상인이 아니라 장애자의 반대어는요.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장애인도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장애가 있고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지 장애가 없다라는 것이 비정상적이다라는 사람이 비정상이란 말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불편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정상인으로서 부족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인격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속함을 입으신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제사장 된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룩과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또 직분을 맡은 자로서의 예배자로서의 모습들 우리가 늘 우리의 제사장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나의 연약한 모습을 온전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내가 받고 은혜의 보좌 옆에 담대히 나가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삼아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다 말씀하셨사오니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연약함 속에 눌려있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은혜로 감당하는 믿음의 직분자여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